야고보서 8번째 시간인데요. 2장 14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PPT로 준비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좀 다 펴놓으시고 오늘 본문을 보면 좋겠고요. 제가 인용하는 구절은 이제 PPT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성경 주일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말씀을 안 보면 언제 보나. 물론 뭐 큐티하는 교회여서 제가 믿고 날마다 큐티 하시리라 생각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시간에 좀 본문을 직접 이렇게 찾아보면서 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제가 앞으로는 해당하는 본문은 안 띄울 거예요. 제가 너무 친절하게 과잉 친절을 베푼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성경을 다 펴오시고요. 제가 인용하는 구절은 일일이 찾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인용하는 구절만 앞으로 제가 PPT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자, 본문을 펴놓으시면 바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 바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합시다. 야고보서 하면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고 또한 가장 많은 분들이 인용하는 구절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너무나 유명한 구절입니다. 야고보서 하면 그냥 딱 이 26절, 진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구절이죠. 때로는 이것만 알고 있기도 하죠. 여하튼 간에 오늘 제가 좀 먼저 다루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한 구절일수록 제가 꼭 당부드리는데 낯설게 보기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낯설게 보기. 자, 왜냐하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구절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우리가 잘 안 합니다. 익숙하니까. 그냥 알고 있으니까. 근데 정말 그 익숙함이 때로는 제대로 알고 있냐라는 이 질문 앞에 함정에 빠뜨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저 설교하는 스타일을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구절에 따라서 쭉 진행을 하다가 제가 금요일 날 오후에 설교 원고를 완전히 다 뒤집었어요. 완전히 다. 이유인즉 오늘 본문 26절이 아마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도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이 구절이 진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가를 먼저 깨지 않으면 앞에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면 그 속도가 너무 좀 더디겠다 싶어서 제가 준비했던 원고를 완전히 금요일 오후에 다 갈아엎었어요. 그래서 오늘 26절부터 제가 거꾸로 한번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익숙함이 얼마나 고착화되어 있는지를 제가 한번 깨보려고요. 자, 준비되셨습니까? 이제 저한테 좀 망치로 이제 깨질 준비를 하셔요. 자, 2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6절의 구조는 소위 비유를 통한 대칭 구조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자, 이게 비유를 통해서 딱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어제 우리가 큐티했던 이사야 말씀에도 이런 대칭 구조가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자,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이사야 62장 5절. 자, 이 구절을 먼저 맛배기로 한번 보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세요.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마지막 부분만을 한번 보십시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비유를 통해서 딱 대칭 구조죠. 신랑은 누구와 연결할 수 있을까요? 예, 하나님. 신부는 누구와 연결할 수 있습니까? 너. 용어 그대로 너.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자, 이 대칭 구조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26절로 다시 와보세요. 그렇다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구절 속에 영혼은 뭐와 연결이 됩니까? 좀 잘 보세요. 행함과. 몸은 무엇과 연결이 됩니까? 영혼. 자, 이제 이 부분을 지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영혼은 행함, 몸은 믿음과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좀 뭔가 이상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의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영혼은요, 보세요, 믿음과 행함 이 둘 중에 뭐와 연결이 되는 게 더 자연스럽죠? 예, 믿음은 영혼과. 그럼 반대로 우리의 행함은요, 몸이랑 연결이 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져. 이게 보통의 그냥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선에서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야고보는 우리의 그런 보통의 생각과는 반대로 소위 역발상을 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포인트예요. 행함은 영혼, 믿음은 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거꾸로 지금 적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질문하셔야 됩니다. 왜 야고보가 이렇게 할까? 저는 한 주간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야고보가 행함을 영혼과 연결하는 것은요, 행함은 곧 영혼과 같다라는 말이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실체는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처럼. 다시요. 실체는 분명히 있죠. 영혼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행함 역시 실체는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래도 지금 어려우시죠?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좀 인용해 보고자 합니다. 그냥 눈으로 보세요.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우리의 행함이 대놓고 자랑하며 나의 의로움을 추구하는 근거가 된다면, 오른손이 하는 일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왼손이 하는 일 모든 사람이 다 안다면, 4절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과연 너희 가운데 있겠느냐? 사람들로부터 다 칭찬과 칭송을 받았다면 굳이 내가 너 칭송과 칭찬을 해줄 이유가 뭐가 있겠냐? 바로 이것이죠. 자, 지금 잘 보셔야 됩니다. 야고보는요, 행함을 지금 몸이 아니라 영혼과 연결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은밀하게, 무엇이죠?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행함 있어야 돼요. 행함은 있어야 됩니다. 영혼 역시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행함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다 드러나게 되는 영혼이 아니라 몸과 같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우리들의 의로움의 근거로 변질되어질 수 있음을 깨우치는 것이죠. 제가 뒤에서 부분을 보겠지만 이것은 당시 할례파들을 향한 강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할례파들은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의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우리의 행함도 필요하다. 그런데 이 행함을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당시 대제사장들,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행함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은밀함이 아니라 무엇이냐고요? 자기의 의로움의 근거로 완전히 변질되어져서 초대교회를 뒤흔들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는 얘기하는 겁니다. 행함은 영혼이다. 행함은 영혼이다. 또한 반대로 오늘 야고보는 믿음을 영혼이 아니라 몸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몸하고. 왜 몸과 연결하고 있는가? 믿음이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몸과 같이 실상이 있다라는 거죠. 계속 스크린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절. 이 구절 역시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우리 눈에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양순원 목사의 믿음이 얼마나 큰가 작은가 여러분들 안 보이셔요. 저 역시 성도님들의 믿음이 얼마나 큰가 작은가 저 역시 안 보입니다. 저 모르겠어요. 하지만 믿음이란 무엇이냐고요? 11장 1절을 잘 보십시오. 믿음은 하나님 때문에 내가 바라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실상으로 놓는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실상으로 딱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스텝이 뭔 줄 아십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 또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나의 삶을 통하여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지금 야고보는요, 우리의 믿음을 실상인 몸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이유가 바로 몸의 이야기와 연결이 되는 것이죠. 무엇이냐고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냐? 그게 아니라 너무나도 분명한 실상으로서 그 믿음의 이야기가 오늘도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기독교 역사 100여 년의 역사 가운데 믿음은 안 보이는데 쓰여졌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거죠. 믿음은 몸과 지금 연결하고 있는 이 야고보의 이 시선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들,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얘기하죠. 보여주면 믿을게. 보여주면 믿을게. 소위 seeing is believing이 되는 거죠. 하지만 신앙은 말합니다. 믿는 것이 보는 거야. Believing is seeing이죠. 보는 것이 믿는 거야. 믿는 것이 보는 거야.
여러분, 지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육신의 눈으로 돌아볼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억되어지는 것은 아픈 것, 힘든 것, 어려운 것, 지금도 눈물 나면서 참 힘겨워하는 것들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훨씬 더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좌절로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삶의 여정인데도요, 육신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똑같은 사건이지만 결코 똑같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슬픈 건 슬픈 겁니다. 아픈 건 아픈 거예요. 힘든 건 힘든 거예요. 이걸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실망과 좌절, 아픔과 눈물이 결코 슬픔으로만 끝나지는 않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100% 오르신 하나님의 최선이 바로 그 순간에 이루어졌었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루어 나가심으로 인해 오늘 내가 이 모습으로 빚어졌구나.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제 얘기를 참 많이 하는 저 목사입니다. 목동에서 사역할 때만 해도 저는 완전 고지론자였습니다. 완전 고지론자. 목사들의 세계 쉽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말하면 정말 쉽지 않아요. 경쟁이 있습니다. 질투 말할 거 없습니다. 똑같아요. 정말 높은 곳을 향하여서 고지론자. 제가 몸담고 있던 교회에 아마 큰 어려움이 없었다면 저 나올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렇게 스펙을 쌓아서 지금과는 완전 다른 목회는 했을 거예요. 하지만 목회의 방향과 저의 마음가짐은 정말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을 겁니다. 지금 돌아보게 됩니다. 벌써 10여 년 전에, 훨씬 전의 이야기예요. 그때의 사건이 저에게는 참 아픔이었고 눈물이었고 진짜 힘겨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100% 오르시고 그 100% 오르신 하나님의 가장 최선의 모습이 그때 나에게 이루어졌구나. 그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내가 설령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그 목회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으로서 내가 나아갈 수 있었을까? 다른 사람 얘기할 것 없이 저를 보면 저는 아니었을 거예요. 저는 아니었을 겁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야고보가 26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를 잘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자, 고로 행함이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각인이 되어져 있다면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야고보의 포인트를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는요, 행함을 영혼과 연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영혼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행함이 있어야 하지만 그 있음이, 그 보여짐이 나의 의로움의 근거로 변질될 수 있고 나의 권력으로 변질되어질 수 있고 또한 나의 떳떳함으로, 나의 교만함으로 변질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영혼과 같이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온전한 믿음의 반응, 믿음의 열매의 결실로 단지 행함이 나타나는 것이지, 할례파들처럼 율법주의자들처럼 그 행함을 딱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깡그리 무시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잘못된 것임을 아주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고로 너 잘 믿어야 된다. 이게 오늘 저의 설교의 결론이에요. 저의 무게중심을 잘 들어주십시오. 행함의 무게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무게중심을 두고 오늘 본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는 데에는 초대교회의 배경을 좀 아셔야 합니다. 논란이 되는 주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 논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의 대답이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다! 예수를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사도 바울을 대표하는 그냥 일명 믿음파, 제가 이제 쉽게 좀 예를 들겠습니다. 일명 믿음파. 하지만 또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맞아, 믿음이 있어야 돼. 하지만 믿음으로 부족해.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소위 할례파들, 율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파, 할례파의 이 두 의견이 아주 만만치 않게 초대교회 가운데 아주 팽팽한 의견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자,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구원론입니다. 지금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성장반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견고함, 구원을 누림, 그리고 이제 이번 주 화요일 날 신분과 수준, 그리고 다음 주 죄의 처리까지 1가부터 4가까지요. 구원이라는
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관점으로 지금 집사님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 줄 아세요? 구원에 대한 분명함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 많이 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열심히 교회 섬기면 뭐합니까? 하나님과의 분명한 관계 속에서 나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와르르 그냥 무너져.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 대해 분명한 기초를 세우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초대교회도요, 이거냐 저거냐 서로 설왕설래하면서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뭔지 모르겠고 또 설교를 하는 사역자들도 분명한 딱 자기 입장이 없다 보니까 확신 가운데 설교를 해야 되는, 설교는 확신이에요. 저는 신학교 교수가 아닙니다. 강의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확신이에요. 그 사람의 가슴을 뚫고 나오는 그 확신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게 설교죠. 그런데 긴가민가 하니까 무슨 확신이 나오겠습니까? 사역자들도 메시지를 전하긴 전하는데 분명한 클리어함이 없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 상황이 그렇습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예요. 저희 교회는 장로교회입니다. 저희의 설교는요, 장로교가 지향하는 개혁주의 신앙이 바탕입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모든 것이 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저는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그 안경으로 성경을 보고 있고 그 안경으로 본 설교를, 그 말씀의 깨달음을 지금 설교를 통하여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냥 막 기도 많이 해가지고 뭔가 깨달아지고, 물론 그런 부분도 있죠. 하지만 전적으로 그렇게 해서 설교 준비되는 거 저 아닙니다. 저의 안경이 있어요. 저의 프레임이 있어요. 이 개혁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하여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그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 거죠.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기준. 그런데요, 이 초대교회 가운데는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것과 아니야, 믿음과 함께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돼라는 이 할례파들의 의견이 엄청나게 싸우고 있었으나 아주 팽팽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초로 종교회의가 열립니다. 자, 앞에 스크린을 보시죠. 최초로 열렸던 종교회의, 예루살렘 회의인데요, 우리가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상상을 하셔야 돼요. 상상을. 자, 사도행전 15장 4절로 6절인데요 그냥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상상을 하셔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소위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하여서 믿음파가 이렇게 막 이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자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바리새파 중에, 소위 할례파예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딱 일어나 말합니다.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회의석상입니다. 회의석상. 그렇게 얘기하자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아주 막 격렬한 논쟁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막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던 가운데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속 스크린을 보세요. 15장 7절로 10절인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그 다음 중에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그런데 어찌하여서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막 베드로도요, 막 뚜껑 열린 거예요. 지금 제가 더 좀 격하게 좀 해야 되는데 목이 아파가지고 제가 좀 리얼하게 이건 리얼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두려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무슨 말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그런데 어찌하여서 우리도 지키지 못하고 우리 조상들도 지키지 못했던 율법을 왜 쟤네들한테만 지키라고 그래? 지금 그 얘기잖아요. 야, 그거 사람 차별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야고보서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너희에게 있거든 뭐예요? 사람 차별하지 마. 사뭇 다른 관점으로 야고보가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 그거 사람 차별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어찌하여서 할례파들 너희들, 율법주의자들 너희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니? 그거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니? 완전 뚜껑 열려가지고요, 막 회의석상에서 고래고래 막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또 막 다혈질 눈에 막 뱉지 않는 거죠.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죠. 근데 아십니까? 할례파들 만만치 않아요.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소리 지른다고 할례파들이 뭐 깨갱할 것 같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할례파들의 이 근거와 논거는요, 이스라엘의 수천 년 역사, 물론 잘못된 해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천 년 역사를 흘러서 가지고 있는 율법의 근거, 소위 전통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인습은 잘못된 거지만 전통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은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지켜나가야 합니다. 인습과 전통을 우리가 자꾸 구분을 해야 되는 힘을 이제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할례파들 만만치 않아요. 막 그렇게 소리 지른다고 뭐 꿈쩍할 것 같으면 딱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눈 딱 감고 이제 너는 짖어라 이거죠. 눈 딱 감고 있는 거죠. 딱 웃으면서 말 다 했니? 이제 이런 거죠. 계속 격렬하게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예루살렘 종교회의의 마지막 종지부를 딱 찍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예측하셨겠지만 우리가 지금 매주 보고 있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굳이 비유를 하자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예요. 야고보가 딱 일어서더니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앞에 계속 스크린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5장 13, 14 좀 스킵해서 19, 21절을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자 상상하셔야 돼요. 서로 막 싸우고 있는데 야고보가 딱 이렇게 힘주고 쫙 자리에서 딱 치더니 일어서는 거야.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안 올리네.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거다. 베드로의 주장과 사도 바울의 주장에 대해서 야고보 역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지를 딱 선언해요. 무게중심이 확 이제 쏠리죠. 그런데 거기에서 끝내지 않습니다. 20절을 보시면 한 걸음 더 야고보는 나아갑니다. 다만 우리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 역시 옳다. 이거는 회색주의자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런 얘기가 지금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 먼저 마침표를 딱 찍었어요. 마침표를 딱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예수 믿으면 됐지 뭐 다르게 뭐 할 거 필요 없겠네, 이딴 식으로 얘기하는 인간들이 꼭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며, 예수 믿으면 다 된다며, 그리고 자기는 정작 아무것도 안 해. 그러고는 행실을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라면 그 믿음의 증거가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라는 것을 지금 야고보가 함께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사도행전 15장 최초의 종교회의였던 예루살렘 회의의 배경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배경을 알고 있어야 다시금 오늘 본문 그 유명한 구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야 고로 행해라,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깨셔야 돼요.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고로 행함이 중요하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고로 너 잘 믿어야 된다 라는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다시금 오늘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에어컨을 조금만 켜주시겠어요? 제가 앞에 너무 지금 더운데요. 자, 오늘 본문 14절을 보세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런 구절 앞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론은 분명히 지금 정리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14절에서 야고보는 마치 이 사실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것과 같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가 이렇게 반문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이 능히 구원을 가지고 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죠.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지만 정작 그 믿음에 부합한 삶을 살지 못하는 자들에게 지금 깨우침과 경고를 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곧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인데 그 믿음이 진짜라면 어떻게 믿음에 부합한 삶이 이루어지지 않냐? 야, 그게 도대체 믿는 거가 맞냐? 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며 그리고는 아무것도 안 한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사실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정작 아무것도 안 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다 하심이 아닌 거죠. 제가 눈이 예를 들잖아요. 우리가 부모로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부모가 되어 보니 우리를 길러주신 부모의 헌신과 눈물과 땀 흘림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제가 알게 되더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자녀가 있다고 칩시다. 부모님이 다 해준다면서요. 이 싸가지 없는 새끼. 이 의미가 뭔지 부모는 알아요. 우리 애들 모르더라고요. 몰라요. 나이 많아도 부모가 안 되면 지 새끼 안 놓으면 몰라. 부모님이 다 하신다면서요. 그러면서 정작 자녀됨의 모든 역할과 자녀됨의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말은 맞을지 모르지만 부모가 다 하심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14절이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며 그리고는 정작 자신의 게으름과 안일함과 나이브한 삶만이 가득 차 있다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니?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니? 이것도 모자라서 오늘 본문에서는 야고보가요 4가지의 예를 듭니다. 자, 첫째, 15절로 17절을 보시면 헐벗고 굶주린 형제 자매들을 언급합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에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식량입니다. 먹을 겁니다. 그런데 당시 믿음이 있는 자들이 정작 필요한 식량과 돈은 주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아우 추우세요? 사우나 가서 몸 좀 녹이시죠. 덥게 하시죠. 아우 배고프세요? 그러면 배부르게 하시지요. 그들에게 필요한 식량과 돈은 주지 않고 말로만 그렇게 때우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 야고보가 17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자, 지금 야고보의 강조점을 다시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단지 행하라 표면적인 그 내용이 아니라 참된 믿음이 있다면, 이 전제를 지금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참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네가 진짜로 믿는다면 그 믿음에 부합한 행함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인데 어찌하여서 그 행함이 없느냐? 그렇다면 너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너는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18절로 20절을 보면 아주 도발적인 도전을 합니다. 이건 18절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와, 이런 거죠. 너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좋아. 그러면 너 예수 믿는 믿음 나한테 보여봐봐. 나도 믿음 있거든. 나도 행함으로 보여볼게. 진짜 설득력 있는 도전이에요. 그리고 아주 강력한 도전이죠. 그러면서 야고보는 이 믿음이 있다 하지만 정작 행하지 않는 자들을 지금 경고하고자 함인데 무엇과 비교하냐면 놀라지 마세요. 귀신들의 믿음과 비교해요. 자, 지금 잘 보셔야 돼요. 귀신들의 행함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귀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이거 잘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안다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 알면 뭐하냐라는 거예요. 알면 뭐하냐? 아는 것과 사는 것이 전혀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정작 그 알고 있는 알은 우리의 삶에 무능함이 되는 거지 유익함이 될 수 없다. 지금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믿음에 부합한 행함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믿음의 허망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야고보가 경고하고 있는 거죠. 20절을 보세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믿음은 말하지만 그 믿음에 부합한 행함이 없는 사람은 신실한 사람 아니에요. 정직한 사람 아닙니다. 믿음 좋은 사람 아닙니다. 누굽니까? 허탄한 사람이에요. 허탄한 사람. 그러하기에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지금 이 예를 통해서 계속해서 물어보라는 겁니다. 물어봐라. 자, 세 번째, 21절로 24절을 보면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왜 야고보는 그 많고 많은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을까?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을까? 그것은요, 지금 할례파들을 공격하고자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소위 할례파들, 율법주의자들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자, 예를 들어보죠. 보세요. 우리나라 대통령과 일본의 총리가 정상이 만나서 지금 정상회담을 나누고 있습니다. 정상회담. 자, 국가의 정상회담은요, 그 이전에 실무진이 다 아시다시피 실무진이 다 얘기해놓고 정상들은 이제 딱 와서 폼 잡고 뭐 하죠? 이렇게 연설하고 이제 사인 한번 쫙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정상회담의 로드맵이 다 정해져 있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갑자기 우리나라 문 대통령이 아베 총리한테 얘기합니다. 아베 총리, 근데 우리 까놓고 넥타이를 다 이렇게 풀더니 우리 까놓고 우리 독도 문제와 위안부 문제를 우리 이참에 한번 얘기해 봅시다. 갑자기 실무진이 얘기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모든 매스컴이 이 정상회담을 생방송으로 중계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장 민감한 문제인 독도 문제와 위안부 문제를 딱 들고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느낌이랑 지금 야고보가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는 이 느낌이랑 똑같은 거예요. 가장 민감한 문제일수록 사실은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의견들이 상충되기 때문에 그래서 민감한 거죠.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거죠. 지금 야고보는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 아브라함의 예를 통하여서 구원의 문제에 대한 가장 강력한 근거를 지금 할례파들에게, 율법주의자들에게, 또한 설왕설래하며 갈팡질팡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클리어하게 답을 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꾸 이런 거에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우리는 흔히들 믿음으로 바쳤다라고 다들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설교를 해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야고보는 뭐라고 합니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믿음이 아니라 지금 행함을 말하고 있어요. 이런 데 또 헷갈리시죠? 자, 22절도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이건 더 헷갈리네요. 마치 22절만 보면 믿음 하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행함이 보충되어져야 100점 만점에 100점이 된다라는 식으로 지금 우리에게 느끼게 하는 구절이에요. 자, 이런 구절에 헷갈리시거나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야고보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행함이란 믿음 따로 행함 따로 국밥이 아니고요.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란 이겁니다. 참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부터 맺게 되어지는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가 행함이에요. 굳이 비유를 한다면 믿음은 뿌리요 행함은 열매이죠. 이건 같은 놈이에요. 같은 놈. 개념적으로는 믿음과 행함을 나누어서 논리적으로 따질 수 있겠지만 존재론적으로, 실제적으로는 이게 하나라요.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믿음과 행함이 하나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죠. 이게 헷갈리시면
앞서 제가 언급해드렸던 예루살렘 종교회의를 생각하시면 돼요. 사도행전 15장을 꼭 생각하시면 돼요. 야고보의 결론이 뭡니까?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하지만 예수 믿으면 다 된다며, 하나님이 다 하신다며, 이딴 식의 게으름과 안일함을 가지고 그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하나님 운운하고 예수님 운운하면서 지 멋대로 살아간다면 그게 진짜 믿음이냐? 이것에 대해서 너희들 정직하게 서야 한다. 이게 결론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3절을 보세요. 23절.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의로움이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결론을 맺어요. 자, 이게 야고보의 분명함입니다. 여기서 흔들리시면 안 돼요. 그렇다면 24절로 가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건 뭔 말입니까 도대체? 사람 환장하죠. 도대체 뭔 말이요? 자, 이런 구절을 지금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믿음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우리의 행함이 보충되어져야 되나? 믿음의 한계, 믿음의 부족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은요, 참된 믿음이란 행함을 낳게 되는 것인데 어찌하여서 그 행함이 없느냐? 야고보의 책망이에요. 책망. 마지막 구절을 보세요.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자, 이 구절을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훈계를 하는데 이놈이 말을 안 들어요. 도저히 들어먹지를 않아. 부모가 얘기를 하다 뚜껑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집에서 나가! 근데 이 새끼가 또 고지고대로 들어가지고 집을 나가. 환장하죠. 부모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집을 나가라는 게 아니라 뭡니까? 제발 좀 이놈아 정신 차리고 내 말 좀, 부모 말 좀 들어. 그게 화딱지가 나니까 야, 너 집에 나가! 요거랑 오늘 본문 24절의 마지막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지금 느껴지셔야 돼요. 느껴지시죠? 일부 예배랑 지금 사뭇 반응이 지금 달라서 네, 아주 좋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너 집에서 나가. 이거예요. 믿음 하나로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모든 것이 승부가 나는 것인데 어찌하여서 이 말을 그렇게 못 알아듣니? 야고보의 마음을 보셔야 돼요. 야고보의 마음. 자, 네 번째 예가 나오네요. 기생 라합을 25절에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구절에 흔들리시면 안 돼요. 흔들릴 것도 없어요. 앞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는데 이제는 네 번째 예, 기생 라합을 예로 듭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감히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개보다도 더 못한 이방인, 그것도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기생 라합과 비교해? 지금 할례파들이 이 말씀을 볼 때는 완전 뚜껑 열리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감히? 우리 부모님을 감히 저 새끼랑 비교한단 말이야? 지금 이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질문해야죠. 왜 야고보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방인, 그것도 기생 라합과 극과 극을 비교하고 있을까? 그게 야고보의 의도죠.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믿음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혈통에 따라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잘 사는 자냐, 가진 것이 적은 부족한 자냐, 소유에 따라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잘생긴 자냐 못생긴 자냐 외모에 따라 다른 것도 아니고요, 많이 배운 자냐 못 배운 자냐 학력에 따라 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할례파들은 뭘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그러한 공평하심과 공정하심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고요, 그저 눈에 보이는 행함만을 들고 나와서 너 율법 지켰니? 너 할례했어? 무조건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 속에서 은밀하게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늘의 놀라운 상급과 은혜가 그 삶 가운데 넘쳐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할례파들은 딱 얘기합니다. 너 할례 받았니? 너 율법 지키고 있어? 이게 뭐 하냐는 짓입니다. 오늘 보면은요, 야고보가요 진짜 목에 핏대를 대고 항변하고 있고 행함을 주장하고 있는 그들의 무능함과 정말 참된 믿음이 무엇이라면 어찌 그 얘기를 할 수 있겠냐라는 도발적인 도전으로 오늘 본문이 꽉 차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을 딱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리라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떵떵대지 말고 너희들은 기생 라합보다도 더 못한 놈들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 왜 극과 극의 두 사람을 예로 들고 있는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기생 라합이나 공통점이 있는데 이들은 그 참된 믿음에 부합한 행함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앞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드렸죠. 기생 라합은 자신의 목숨을 내걸면서까지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살려 주었던 그 행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 네 가지의 예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믿음, 그래 믿음 있다고? 참된 믿음이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26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야고보는 의도적으로 행함을 영혼과 연결하고 있고요, 믿음을 몸과 연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왜 행함을 영혼과 연결하고 있는가? 당시의 할례파와 율법주의자들의 그 행함이 결국은 자기의 의로움의 근거가 되었고, 칼은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칼보다 더 무서운 종교 권력이 되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너무나 왜곡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정말 행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영혼처럼 있는 것이래 눈에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왜 믿음을 몸과 연결할까요? 하나님이 하신다며, 예수님이 다 하신다며, 교회 다니면 된다며. 근데 이게 뭐야? 이것에 대한 실존적인 문제가 하나님 때문인가 우리 때문인가? 우리 때문이에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믿음을 운운하지만 정작 몸에 보이는 실체와 같은 믿음의 실상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그 시대상을 향하여서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실상, 몸과 연결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흘러간 삶의 족적을 딱 뒤돌아 보았을 때, 와, 저게 바로 믿음의 삶이구나. 우리 대한민국의 100년간의 기독교 역사를 쫙 돌아볼 때, 우리가 제자반 1학기 때 양아지를 제가 가거든요. 매번 갈 때마다 고백하게 됩니다. 와, 이게 저분들의 믿음의 족적이었구나. 믿음은 몸이에요. 믿음은 몸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호미실 가족 여러분, 야고보는 오늘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 있는가?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 질문 앞에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큰 역사를 행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어제 우리가 큐티했던 그 새벽의 말씀이 얼마나 제 마음 가운데 울렸는지 몰라요. 앞에 스크린을 보시죠. 이사야 62장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우리는 헵시바,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뷸라, 결혼한 자, 지위가 회복된 자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뷸라가 되었어요. 우리가 뭘 해서, 잘해서, 무언가를 이루어서 아니에요. 다시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다시는 이 땅이 황무지가 되지 않을 거야. 오늘도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읍시다.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섭시다. 그리고 우리의 그 믿음은 몸과 연결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고로 행해라, 이게 아니에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고로 너 잘 믿어라.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라. 왜? 믿음은 몸이기 때문입니다.